이상백 목사님, 좀 아쉽네요. 저는 설교 안 해서 참 좋은데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네. 역시 어디서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분을 보내주셨는데 아마 가장 적절하신 분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비우시고, 오늘은 마음 비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뵙겠어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뵙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낯선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또 선을 보는 자리라서 또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저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또 편안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의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감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그런 인품과 그리고 사역의 열정들이 고스란히 성도님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얼굴과 또 삶 속에 그런 목사님의 인품과 또 영성이 깊게 또 배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 그 주인을 만남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유명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에 중요한 시험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그날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관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서술해보라 라는 것이 그날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임하는 학생들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다 준비한 대로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나름대로 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한켠에서 한 학생이 우두커니 시험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우두커니 무려 2시간 동안 우두커니 앉아있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1명, 2명 답안을 작성한 학생들이 나가는데 그 학생만큼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런 답을 쓰지 않은 채 있는 거예요. 시험 감독이 그 학생에게로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시험 시간이 끝나간다. 어서 한 글자로 적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냐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 학생이 연필을 들고 아래와 같은 한 문장의 글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쓸까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시험지 답안에는 제가 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썼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무리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무리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학생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험지에 한 줄의 답안을 쓴 이 학생에게 담당 교수는 최고의 점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학생이 누구인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학생은 훗날 영국 최고의 낭만파 시인이 된 바이런이었습니다. 바이런이라고 시인 한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이 바이런으로부터 유행한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뭐해져 있었다? 유명해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라는 이 유명한 말이 바이런 시인으로부터 유행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시험지의 답안과는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중반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며 얼굴이 붉어졌도다. 제가 요한복음 주석서를 읽어보고 설교집도 읽어보고 수많은 책을 읽어보지만 이 한 줄의 표현처럼 그렇게 표현한 주석가 설교자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 수십 페이지를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고 주석하는 학자들이 있었지만 이 한 줄의 내용만큼 강력하게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시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풀이한 것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 표현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잔치집에는 늘 풍성함이 있죠. 특별히 결혼식에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어야 찾아온 하객들이 기쁨으로 이 결혼하는 가정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꼭 무엇인가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가 우리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 비교해 보면은 30분에서 1시간 채 안 되는 결혼식으로 맞춰지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결혼식은 무려 일주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주 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오는 하객들을 다 계산하고 거기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고 거기에 제반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는 하객들을 충분히 맞고 일주일간 지속되는 그 결혼잔치를 무사히 끝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결혼잔치는 아마 신랑 집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칭찬하는 장면을 통해서 아마 결혼식은 이 신랑 집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다른 음식은 다 모자리지 않지만 무엇이 모자리죠?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물이 귀하다 보니 그 음료 대용으로 포도주가 귀한 거죠.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곧 잔치의 그런 중심적인 핵심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먹는 자나 준비하는 자나 다들 이 잔치에 뭔가 빠진 것 같은, 마치 전라도에서 삼합을 먹지 않는, 그런 잔치에 삼합을 먹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당장 가까이 있는 대형마트에 가서 대량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당시에는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때도 아니었고 이렇게 직접 담그는 시대라 어디에서 급작스럽게 포도주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의 부족으로 인해서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에서 기쁨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변화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있어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혼인집 잔치에 마리아도 참석했고 예수님과 12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마리아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단순히 그냥 혼례 그 하객으로 참석했다면은 그 가정에 세세하게 진행되는 것을 몰랐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 읽어보아도 마리아는 이 혼례집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 그 안에서 직접 들어가서 혼례집에 진행되는 그 상황, 그 음식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소비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단순한 하객 이상의 그런 친밀한 관계로 마리아가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쁨과 축하로 시작한 이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써 기쁨으로 시작한 이 혼례 잔치가 급작스럽게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해야 할 결혼식이, 기쁨이 넘쳐날 결혼식이 포도주의 부족으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된 혼례 관계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이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의 말한 말씀을 자세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이 포도주가 없었더니 없는데 너의 능력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 수 없겠니?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의 이 말은 사실상 부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을 좀 더 풀이해 보면 왜 나를 관여시키려 하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때에 따라 움직이며 행동하는데 왜 이 가정에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어머니는 나를 이 가정에 개입시키려고 하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간 부정적인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다음의 행동으로 넘어가죠. 하인들에게 준비시키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음의 행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알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당부를 하였을까요? 혼인집 관계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부탁하여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마리아가 이미 하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실 행동을 짐작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예수님이 그 그녀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그 모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자가 그 당시에는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참여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초기인지라 아직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주의 천한 여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가 잉태한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가 비록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께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문제를 해결하여 기적을 이루어내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실마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야 할 시기에 슬픔과 공포가 몰아쳐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결론처럼 우리 삶에 기쁨을 넘치게 해줄 포도주가 부족해서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해줄 포도주가 부족해서 슬픔을 겪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리아가 했던 행동, 마리아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나아가서
호소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자신의 필요를 그분의 아들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았어요. 타인의 필요에 민감했던 것이죠. 이처럼 개인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필요에 영적으로 세심하고 민감한 자가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리아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 풍성해야 할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지금 포도주가 부족하여 아픔과 슬픔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께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이 사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정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과 변화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의 부족으로 기쁨을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에서 기쁨으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두 번째로 그 변화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있어야 일어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사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결혼식 잔치에 주인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임을 알고 마리아가 찾아온 것이었죠. 그래서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드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상관없는 문제가 주님으로부터 상관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하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가정에 베푸신 기적의 연결고리를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전적인 순종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당부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또 이 말에 놀랍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했던 그 행동만으로 놀라운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한 말을 들어보면 더 놀랍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상상 그 이상의 일을 시킬지도 모르니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그대로 제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상상 그 이상의 일을 하인들에게 시키죠. 먼저 물통에 6개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 채우는 거 평소에도 물을 채우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있죠.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외에 있는 돌 항아리 6개는 식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시는 물이 아니고 집안을 드나들 때 정결 예식용으로 길을 다니다 보면은 유대의 환경 지역에 우리처럼 깨끗하지 않으니까 먼지가 늘 많이 있고 손발이 더러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올 때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하는 정결 예식용의 물이었던 것이죠. 그 물을 사람들에게 떠서 가서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이런 방구도 없이 주님께
이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함이 없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연회장은 자신이 이전까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물로 된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칭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던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자신들의 이런 순종이 이 가정에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연결고리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인들이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정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에 그런 부흥의 주역인 멜테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지금 인구가 약 2억 5천 명입니다. 그런데 90%가 넘는 인구가 무슬림 인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한 2천만 명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선교 대상 지역입니다. 1960년대 한때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이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자카르타에는 성도 수가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멜테리 선교사님이 동티모르, 지금은 독립국가로 동티모르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60년대 당시에는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 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테리 선교사님이 동티모르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적도 부근에는 포도가 나지 않습니다. 포도를 재배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찬식을 하기가 곤란하죠. 동티모르는 매우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수입해서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 하면은 술에다가 물을 타고 설탕을 타고 성찬식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되자 성도님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제는 술로 성찬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술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봐요.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진짜로 포도주로 변해서 성찬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적의 현장에 멜테리 선교사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성찬식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 성도님들이 물에 색소를 타서 사기를 치는 모양이다 라고 선교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물을 떠오는 당번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물 떠오는 당번이 된 거예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물에다가 색소를 넣는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물통에 물을 담고 그 물통에다가 하얀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물통에 다른 사람이 몰래 와서 색소를 넣지 않을까 꼭 껴안고,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꼭 껴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했을까요? 기도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이 덮었던 천, 그 가운데 물에 닿았던 그 천의 부분이 진홍색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물을 조금 떠서 맛보았는데, 물 색깔은 포도주 색깔이 있는데 물맛은 어땠을까요? 포도주 맛이었을까요? 아직까지 포도주 맛이 아니라 물은 여전히 맹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 색깔이 변한 이 물통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물통에 물을 또 이제 맛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물이 진짜 포도주로 변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먼저 물을 마셔봅니다. 목사님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멜테리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갔고 이것이 진짜인지 자기도 떠서 맛을 보았는데 진짜 포도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멜테리 선교사님이 사역한 그 사역의 현장에 60번 이상 일어났다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성찬식을 경험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손을 씻는 물 항아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외적인 손과 발을 씻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인처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 바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인들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의 부족으로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에서 기쁨으로의 변화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까요? 그 변화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에서 그 첫 뭐라고요?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라 하죠.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하는 그런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디나미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디나미스라고 사용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디나미스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표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간판입니다. 여러분 간판을 보고 뭘 알 수 있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간판, 즉 표적은 무엇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첫 번째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을 표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기적을 행하셨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어야 한다는 것을 표적 사건이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한번 찬찬히 조용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의 강제적인 어떤 반강제적인 부탁으로 기적을 행한 것과 다름이 없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목격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물을 떠 갖다 준 몇몇 하인들, 대다수 하객들은 이 잔치집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소수의 몇 명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무슨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력하게 표적으로 보여준 반면에 첫 번째 사건은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결혼식의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단순히 이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그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만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기적만을 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내용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으로? 표적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계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이런 시인의 표현처럼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물조차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 말에, 이 충격적인 한마디 말에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인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사람 낳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구두쇠 누구죠? 삭개오죠. 삭개오가 주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생전 본 적이 없는 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 한마디 말에 지독한 구두쇠였던 삭개오가 변화되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인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그 여인은 이미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물들어 왔어요. 사람과 상종하기 싫어서, 사람과 마주치기 싫어서 그 시간에 물들어 왔어요. 그런데 예수 주인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만난 주인을 만나보라고, 당신들도 내가 만난 주인을 만나야 된다라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교회 다닐 때 이 본문을 주제로 한 복음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이 깊은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율동하면서 그냥 즐겁게 찬양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 이 후렴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물에게 말씀하셔서 포도주를 만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변화되지 못한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저도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이, 기도가 담겨있는 후렴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변화에 대한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준 인생들인데 우리 또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주인을 만난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그리고 결핍에서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경험하여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